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제목은 이웃의 재난을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Our attitude toward our neighbors in calamity.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아멘. 자, 지난주일 우리는요 형제의 고난을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이번 주일에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이웃의 재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난주일 메시지를 더 심화하고 더 확장하는 메시지다. 오늘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어요. SNS와 또 미디어가 발달한 오늘날 우리는요 재난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많이 듣죠. 이런 곳에서 이러한 재난이 일어났더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더라.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달리 실시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웃이 당한 재난으로부터 멀리서는 평소에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에 임한 그런 재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곳에 지진이 났다, 어떤 곳에 홍수가 났다, 전쟁이 났다 이런 소문들을 금방금방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 당한 재난일수록 우리의 관심은 더 커집니다. 그렇죠? 이름도 모르던 나라에 어떤 지진이 나서 몇천 명이 죽었다는 것보다 내가 가까이 알고 있던 이웃이 어떤 재난을 당했다는 게 사실 더 우리의 관심사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초등학생이 쓴 다음과 같은 삼행시가 우리가 이제 그 삼행시를 보고 우리가 공감하는 거예요. 뭡니까? 소나기라는 제목으로 삼행시를 써라 했더니 5학년 3반 김하진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삼행시를 쓴 게 있어요. 소 하니까 뭡니까?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예, 그렇죠. 이게 남의 집에 불나고 저 먼 나라의 어떤 집에 불났다. 아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불이 났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이면 이게 기절할 일이죠. 그만큼 우리 가까이, 우리 이웃, 우리 친척, 우리 가족이 당한 재난은요, 먼 곳에서 일어난 나와 상관없는 재난보다는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재난의 소식에는 관심을 기울여요. 그리고 어떤 재난의 소식에는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재난의 종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지진이 나면 막 관심을 기울이고 전쟁이 나면 별 관심이 없고 사람 따라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이게 관심이 있고 산불이 나면 관심이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인원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희생되었냐도 사실 큰 관심이 아니에요. 먼 나라에서 몇천 명이 죽은 것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난에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어떤 재난에는 좀 적게 기울이나요? 바로 그것은 그 재난을 당한 우리 이웃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범위의 이웃을 우리와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이 당하는 재난에 관심을 기울일까요? 자, 그에 대한 답은 뭘까요? 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영적 성장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뜻인가요? 풀어서 말하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재난의 소식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리다면 마땅히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 않은 재난에도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정도의 그런 아이는요, 자신의 가족의 장례식장에서도 장난감 가지고 막 떠들고 웃고 이렇게 뛰어다녀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이렇게 간식도 주고 하니까 뭐 그냥 좋은 날이에요, 그날. 이 재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어리니까. 그렇잖아요? 반면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먼 나라에 일어난 그 재난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며 위에서 기도해 주고요. 할 수만 있으면 뭐 구호품을 보낸다든지 구호 물자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 한국에 이렇게 잘 알려진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 구호 팀이 있어요. 아예 목사님이 그 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재난을 당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팀이 다 갈 수는 없어도 그 팀에 적어도 핵심적인 분들은 직장에 이렇게 잠시 쉬겠다고 이제 휴직하는 휴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휴가를 내고 바로 현장으로 날아가서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돌아오는 그런 팀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참 귀한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영적 성장도와 성숙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재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영적으로 더 성장한 분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한 성읍인 그일라가 당한 재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방금 읽은 그대로 재난의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이자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다는 것입니다.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 재산을 빼앗았다는 말과 같아요. 타작 마당은 바로 곡식을 이렇게 타작하는 곳이니까 그것을 장악하고 곡식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문제인 것은 흔히 타작 마당을 탈취한 그 이후에 다음 순서가 있어요. 타작 마당만 탈취해서 곡식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걸 일단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도시 자체를 공격하여서 주민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일라는 이제 한 가지 재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재난을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일라에 일어난 재난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면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는 다윗의 일생에서 별로 그렇게 부각되는 도시가 아니에요. 뭐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의 어떤 도시 이런 정도의 개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는 다윗의 그 사무엘 상하 전체를 봤을 때 이곳에만 나와요. 다른 곳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도시도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그렇게 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시예요. 자, 그런데 그 도시가 당한 재난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안 됐네 이런 정도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그일라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도시인데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거기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장차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읍에 닥친 재난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일라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일라를 도와야 되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뭐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기름 부음 받아서 자기가 언젠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은 받아놨지만 먼 훗날의 이야기고 실제로 자기가 왕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당장은요, 다윗 자신도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일라를 도울 여력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이걸 뭐 나중에 정치적인 고려까지 해서 내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일라 돕지 않았다고 나의 정적들이 공격하면 곤란하니까 도와야 되겠다. 이것은 너무 좀 비약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 메시지 예화에서 들려드린 것처럼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당장 자신의 심장이 이식 수술 받지 않으면 막 몇 주 후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옆 병실에 있는 그 환자의 그 심장병 환자의 어려움을 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뭐 정치적 고려 이런 것들은 별로 타당성이 없지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이 아니라 그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이 당한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입장은요, 가서 도울 입장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좋게 살펴봐도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무리하게 그곳까지 가서 싸울 입장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 속담으로 옮기자면요, 적절한 속담이 있어요. 내 코가 석자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기서 코는요, 눈, 코, 귀, 입 할 때 코가 아니에요. 콧물을 뜻해요. 콧물을 줄여서 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담을 그 의미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 콧물이 석자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콧물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기 힘들죠. 다 이렇게 미리 이제 휴지로 다 콧물 이렇게 빼니까 콧물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콧물을 많이 흘렸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요, 영양 상태가 부실하면 콧물을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가슴에 이렇게 수건을 흰 수건을 꽂고 다녔어요. 모든 초등학생 아이들은. 그래서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모두 다 예외 없이 이 콧물을 닦는 수건, 콧수건이라고 하죠. 이걸 꽂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모두가 영양 상태가 부실했기 때문에 콧물을 줄줄 흘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맑은 콧물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영양 상태가 부족하면 막 누른 콧물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다 이걸 꽂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콧물을 흘린 아이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입학식에는 반드시 콧수건을 딱 달고 입학식을 진행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 속담, 콧수건이 없는 상태에서 콧물이 흘러나와 콧구멍으로부터 석자가 늘어졌대요. 석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한 자는 말 그대로 자, 30cm 자 하나를 말해요. 석자는 몇 cm예요? 90cm 혹은 1m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석자가 늘어질 수 없어. 데이빗이나 다니엘 같은 애들은 석자가 늘어지면 땅에 콧물이 닿아버려서 이미 늘어질 수 없는데, 어른들은 경우에는 석자가 늘어져도 이렇게 무릎 밑에 정도까지 가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생각해 보세요. 콧물이 이렇게 1m 가까이 막 대롱대롱 하고 있으면 다른 데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빨리 콧수건이나 뭐 휴지 찾아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내가 누구를 돕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리얼한 속담이죠. 석자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코가 석자였던 거예요. 따라서 그일라를 도울 여력이 전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일라에 관한 소식을 들은 이후로 계속해서 그일라가 당한 재난의 마음이 아프고요,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그냥 듣고 안 됐네, 내 코가 석자인데 하고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감동이 자꾸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럴 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 분명히 잘못된 감동일 거야. 그일라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일라를 도우라고 직접 내 귀에 말씀하시겠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도울 필요가 없을 거야. 아닐 거야. 이게 바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감동이 아무리 강하게 와도 아니겠지, 내가 잘못 생각했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막 귀를 닫으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난을 당한 이웃을 돕기를 간절히 원하셔도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귀에 그 사람을 도우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요, 종종 그렇게 해버리신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아니, 순종할 마음이 전혀 거의 없는 사람한테 너 누구를 도와 이렇게 직접 말씀해 버리시면 그 음성을 듣고도 안 도우면 그게 큰 죄가 되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올무가 되기 때문에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으면 말 안 하잖아요. 들을 것 같으면 말하는데 말해도 전혀 안 들을 것 같으면 아예 말 안 하죠. 하나님도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말을 했는데, 분명히 귀에 들려주고 말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예, 그 입술 모양을 한번 보세요. 어떤 입술 모양으로 하겠어요? 산발 사발 튀어나와서 그죠? 입술이 이렇게 막 튀어나와서 뭐 마지 못해 하겠죠. 부모도 그래요. 뭘 좀 시켰는데 막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하고 있으면 그만둬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같은 입장이시죠.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함으로 자원해서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기분 나빠하는 티가 팍팍 나면서 막 마지못해 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그 귀에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동만 주시는 거예요. 감동 자체도 안 주시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전혀 모르잖아요. 감동으로 이렇게 주실 때 그걸 탁 캐치하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또 여쭤보고 그 뜻이 맞으면 순종하는 이런 것을 원하시지 막 전혀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빨리 빨리 도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일라의 재난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쓰이자 이것이 성령님의 감동임을 직감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보세요.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해 주시잖아요. 다윗이 그 부하들 이끌고 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감동만 주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다윗이 여쭤보자 기다리셨다는 듯이 가서 구출해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막 감동이 오는데도 그냥 그일라에 관해서 묻지 않고 그냥 아니 나도 내 코가 석잔데 하고 버티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그냥 침묵하셨을 거예요. 그일라 주민들이 탈취를 당해서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을 겪었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했거나 그렇게 하셨겠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사용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그냥 감동을 주셔도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칭찬이나 상급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드리고 저것도 이해하지 못해. 내가 그렇게 감동을 줬는데 아직도 모르나?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에 답답함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과 감동을 분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서 확답을 받고 그에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숙한 자들의 지표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감동이 와도 억지로 귀를 틀어막으면서 애써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아예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싫어합니다. 왜? 여쭤보면 하라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예 아무리 감동이 와도 여쭤보지도 않아요. 괜히 물었다가 이거 하라 하면 더 곤란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쭤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 주민을 구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부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부하들이 동의하고 같이 가줘야 되기 때문에 다윗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시는 것 같다 하고 부하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직까지 장악하고 있어서 다윗의 결심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의 사람들의 반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제가 그 당시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겁이 많거든요. 그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을 것 같아요. 자, 왜 이런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을까요? 우선 그들은 도망해서 숨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숨어 있던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큰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숨어 있던 곳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이동하다가 사울의 신하들의 눈에 발각되면 또 사울이 또 치러 올 테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다윗의 사람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블레셋 군대들과 싸움을 벌일 만한
충분한 숫자가 없었을 것 같아요. 또한 정예군도 아니어서 무기조차 변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서 그들 친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부하들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런 일은 사울 왕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하나요? 예, 다 합리적인 말이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울 왕이 해야 되는 일이 맞고 또 우리는 숨어 있는 곳에서 나가면 굉장한 부담이 있고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부하들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 다음 액션을 취합니다. 이게 다윗의 탁월한 리더십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지도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두 가지 모두 좋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두 가지 해결책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아주 지혜로운 해결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보통 지도자들이 하는 선택은요. 부하들의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걸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네 말이 맞네. 들어보니 너네 말이 맞아. 안 되겠구나. 우리 뭐 여기 있자. 이렇게 말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하들은 만족하겠죠?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일날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할까요? 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지금 당장은 부하들이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좋은 결정이십니다. 아이고 살았네요. 좋아할지 몰라도 시간이 좀 흐르면서 점점 퀘스천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때 우리가 나가서 도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우리가 반대했어도 그거 가셨어야죠. 사람 마음이 참 요상해요. 어떻게 반대해서 반대한데 말 듣고는 주저앉으면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은 보통 뭡니까? 그냥 부하들의 말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어허, 이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부하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뭐 불신의 말이구만 하고 이게 타박하면서 그냥 공격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하들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의 명령을 따르겠지만 전심으로 그를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그냥 바로 묵살당했다는 불평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전쟁터에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데 리더라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인격으로 그냥 무조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은요 무자비한 일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 때문이 아니에요. 부하들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참 좋은 지도자의 자질이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물은 것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말했지 않냐? 뭘 또 물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요 동일한 내용의 대답을 주시되 조금 더 세밀하게 응답하셔서 확신을 심어주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조금 그 앞서 여쭤봤을 때 말씀하지 않은 더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세요.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길 테니까 마음 놓고 나를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리더인 다윗의 말에 따라 블레셋을 치러 갔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잘 훈련되고 한 마음으로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연합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슨 일에서나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연합된 공동체 하면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바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이게 이제 연합된 공동체로 생각하는데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연합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라면요, 그것은 분명히 이 땅의 공동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는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땅의 공동체죠. 그걸 맞추어 가는 거예요. 연합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일에 대해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뭡니까? 그것은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해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깨지면 공동체 연합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공동체 안에 두 지체가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뭐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면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입장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서로 맞다고 당신이 고쳐야 합니다 하고 서로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연합이 깨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이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 상한 감정을 고치는 것은 훨씬 더 힘들어요. 의견이 다른 것을 조율하는 것보다 서로 감정이 상한 것을 다시 하나로 묶는 것이 10배, 20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할 일을 원천 차단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리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서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버리고 서로 소원해져 버리고 이렇게 연합이 깨지면요, 문제가 커져요. 공동체를 깨고자 하는 원수가 호시탐탐 그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공동체일수록, 뉴 자이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일수록 그것을 깨고자 하는 원수의 공격도 더 심한데, 그 틈을 그 두 지체를 통해서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두 지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리더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주고받다 보면 사람인지라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감정이 서로 상해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는 곧바로 리더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이에 대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사역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제 뒷자리 여자분이 발을 자신의 여자 팔걸이에 올려놓았고요, 그 발이 제 팔걸이 바로 앞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비행을 이렇게 하다 가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자꾸 솔솔 올라오는 거예요. 뭐지? 하고 참아봤는데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다 보니까 아니 내 팔꿈치 바로 옆에 웬 발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여자분이 이렇게 발을 올려놓은 것이죠. 예. 이런 행동은 비행기 여행에서 최악의 비매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특히 어린아이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발냄새를 풍기고 굉장히 뭐 이렇게 잘못하면 발이 손에 닿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차가운 물을 한 잔 식혀서 받아서 그 발에 부어버리라. 너무하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다툼의 이제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때 저는요, 제 입장에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비매너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승무원을 불러서 이렇게 조용히 저분이 이렇게 발을 올려서 좀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 내려달라고 요청해달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너무 옳은 사람이고 저분이 너무 비매너이다 보니까 직접 말해버린 거예요. 좀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요, 너무 깜짝 놀라게도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내 발에는 냄새가 안 나 이러면서, 와, 그래서 막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막 양말 벗겨서 코에 대고 싶더라고요. 자기 발엔 절대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옳다면서 막 큰 소리를 내는데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저의 실수였죠. 예.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막 한참 한 5분 정도 불평 막 터뜨리더니 그래도 발은 내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끝까지 안 내리고 버텼으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미 발을 내려도 언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행하는 내내 뒷자리가 신경이 쓰였어요. 불편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때 저는요, 승무원을 불러서 저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딱 말했으면 그 승무원이 말해주면 되잖아요. 승무원 말도 안 들으면 그 제일 높은 승무원이 있어요. 치퍼스라고. 그분이 와서 말하겠죠. 그분 말도 안 들으면
수갑을 가져다가 기내에서는 그분들이 수갑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수갑을 가져다가 발을 밑에 이렇게 착 채워서 못 올리게 했겠죠. 예. 그렇게 하면 해결되잖아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뭐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승무원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내가 너무 오르니까 직접 말했는데 오히려 냄새가 나지 않나는 뭐 그런 자기 나름대로 또 냄새가 안 나겠죠. 그렇게 느꼈겠죠. 그래서 나를 공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하게 돼버린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승무원은 식사나 음료수를 서빙하라고만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해결해주는 역할도 하는 분들입니다. 비행을 하는 동안에는 그분들이 우리의 리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의견이 맞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갈릴 때 내가 아무리 옳다고 느끼고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느껴도 직접 말하면 안 돼요. 리더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리더가 정상적인 판단을 내려주겠죠. 아니 이걸로 설마 승무원이 나한테 와서 발냄새 안 나던데요 하면서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 매뉴얼에 발 올리면 안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리더가 저 사람 편 들어주면 리더를 또 욕할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구나 하고 돌아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답을 알려주실 거예요. 혹시 리더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리더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위에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겠죠. 나중에 그 리더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너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그럼 이제 제대로 된 리더라면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중에 와서 사과를 하든지 해서 다시 화합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지 내 개인의 생각으로 그냥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곤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리더와 그 추종자 사이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 그 일날을 구원하자, 치러 가자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좀 치러 가자 했는데 부하들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겁이 나는데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이에요. 가지 맙시다,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도자인 리더가 다윗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리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간의 의견에 갈림이 일어난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머리수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머리수로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정답을 말해주죠. 리더는요, 자신이 리더라고 해서 아래 사람들의 의견을 무조건 묵살하면 안 돼요. 신중하게 그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리더는요, 때로는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을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신중하게 다시 여쭤볼게, 좀 기다려봐 하고는 자신의 감동을 다시 여쭤보니까 이번에 더 세밀하게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고 확신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자, 이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반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공동체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들은 비록 그들이 다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이지만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에 따라서 확신 가운데 진행하는 것은요,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일이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은 리더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면서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좀 잘못되는 것도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믿고 따라줘야 돼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사람들은 참 칭찬할 만해요. 비록 자신들은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에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다윗이 신중하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했을 때 군소리 없이 다윗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커다란 승리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는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가서 싸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주셨기 때문에 대성을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재난을 당한 이웃을 실제적으로 도운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까지 다 없앤 거예요.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웃이 당하는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도우라는 감동을 내 안에 주시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더 넓은 범위의 이웃을 품고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 섣불리 결정하면 안 돼요. 내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도와? 섣불리 그렇게 결정을 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분명한 감동을 주시는데도 나도 지금 어려우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쳐낼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붙들고 기도로 여쭤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회들의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많은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환란의 많은 시련을 겪고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헌금을 들여서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견이 서로 다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연합이 깨지고요, 사탄이 분열의 씨앗을 심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더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를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에 궁극적인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지체들이 이웃의 재난에 대하여 오늘 배운 원리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